습관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습관은 그 사람의 성품이에요. 습관은 그 사람의 삶입니다. 습관이 너무 중요합니다. 습관은 그 사람 자체를 표현하는 겁니다. 습관은 좋은 습관이 있고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요, 좋은 사람이고요,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분이셔요. 왜냐하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좋은 습관을 가지셨기 때문에 좋은 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습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본문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의 습관은 기도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습관의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상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몇 시간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 할 그런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이만큼의 큰 위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몇 시간 후면은 몽치를 들고 검을 들고 자기를 잡으려고 군사들이 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몇 시간 후면 체포가 되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는 그 상황을 맞이할 때 예수님이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할 때요, 예수님이 그러한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셨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큰 일을 당했기 때문에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예수님은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위기 때나 위기지 않을 때나 늘 뭐예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위기가 있었다고 해서 감람산에 쫓아가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평소에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지난주에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쉬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그냥 호흡이었습니다. 영적인 호흡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습관이 얼마나 들였나 그러면 새벽에도 기도하셨고요, 밤새도록 기도하셨고요, 철야하면서 기도하셨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하셨고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더라는 거예요. 이 습관은 철저하게 후천적입니다. 후천적으로 습관이라는 것은 반복하고 되풀이를 해서 자기 몸에 딱 배어 있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것은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해야 될까 하지 않아야 될까 라고 행동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습관은 오랜 반복을 통하여서, 오랜 되풀이를 통하여서 생각 없이 행해지는 것이 습관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을 가진 자는 기도를 할까 하지 않을까, 이것이 위기일까 위기지 않을까, 이것이 큰일일까 큰일이지 않을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쉬지 않고 반복적으로 되풀이를 통하여서 몸에 배어 있는 그 기도의 습관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 후천적으로 생겨진 기도의 습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후천적으로 생겨진 이 기도의 습관에 따라 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되게 되었던 것은 바로 이 기도의 습관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한 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나쁜 습관들을 좀 버려버리고 이제 예수님처럼 좋은 습관, 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믿는 자로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기도의 습관이 어떻게 우리의 몸에 배어서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동적으로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기도는 우선권의 문제예요. 삶의 우선권의 문제예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늘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5일의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냥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기 전에 늘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제자들의 12명의 제자를 뽑기 전에 주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삶의 우선권을 주님은 늘 기도에 두셨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권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갈까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하느냐, 얼마나 기도의 내용이 아름다운 언어로 포장되어져 있느냐, 여러분, 그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의 습관은 기도가 우리의 삶의 우선권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습관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좋은 습관을 가지기를 원해요. 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짐으로써 정말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 되고, 정말 어떤 일들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손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자의 습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습관을 가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맨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을 마십니까? 한숨 쉬십니까?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불을 제치고 시작할 때 우리의 첫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모두는 기도하는 습관이 자리를 잡기 원해요. 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단 한마디라도, 하나님, 오늘 생명을 주셔서 내가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라는 단 한마디라도 첫 시간에 그 우선권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가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나오실 때 그냥 나오지 마십시오. 우선권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10분 전에 나오시고 5분 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내 삶이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의 습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기도의 습관을 가지지 못하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의 습관을 가지지 못하는 자는 지금 이 시간이 반드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합니다.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더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요, 내가 반드시 기도해야 할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의 삶, 기도의 습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 내용을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습관을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어요.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저 기도의 내용에서 예수님의 참 전생에 걸쳐서 행하셨던 습관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습관은 무슨 습관이에요? 내려놓는 습관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습관을 예수님은 늘 가지고 계셔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원대로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으셨던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이 내려놓음이라는 이 책이 빅히트를 쳤습니다. 베스트셀러 가운데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저 책을 쓴 분은 이용규 선교사님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를 받고요. 정말 그의 인생 앞에 성공이라는 길이 활짝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성공의 길을 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의 모든 자아와 성공을 내려놓고 내가 몽골로 온 가족이 함께 몽골로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몽골로 선교사를 지원을 해서 거기서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그의 내려놓음은 성공이라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은,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모두가 다 성공을 향하여서, 그 성공을 향하여서 일방통행하라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성공에 대한 이야기, 성공에 대한 이야기, 성공에 대한 습관의 이야기, 모든 것이 성공 위주로 우리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와 동시대에 살고 있는 그 이영규 선교사님이 정말 그 성공이라는 세상의 가치관을 이 땅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가 되었는데요, 또 한 권의 책을 또 편찬을 하는데 어떤 책이에요? 더 내려놓음. 우리가 생각해서는 그 정도 내려놓았으면 될 것 같은데, 이영규 선교사님은 몽골 선교지에서 더 내려놓을 것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에 더 부복하면서 그의 인생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려놓는 삶을 살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설교를 들으면요, 내려놓자 뭐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듣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내려놓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내려놓아야 되는 것은 알면서도 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 그래요? 내려놓는 것이 뺏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려놓아야지 진짜 내 것이 되는데, 우리는 내려놓으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갈까, 그것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워서 우리는 내려놓는 것을 실천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그 이영규 선교사님의 아이와 함께 이 장난감을 사러 갔는데, 그 장난감을 사러 간 그 아이가
여러분, 계산대에 가서 그 장난감을 내려놓아야지 자기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렇게 원했던 그 장난감을 아빠가 사주어서 이거를 계산대 앞에서도 내려놓지 못하고 뭐예요? 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려놓아야지 자기 것이 되는데 계산대 앞에서도 자기 것인 양 꼭 붙들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 내려놓음이 얼마나 힘든가를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려놓아야지 내 것이 됨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 아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듯이 우리가 비어있을 때 하나님이 채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을 향하여 떠나는 여행자들입니다. 여행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밖에 없는 여행자들이에요. 여러분, 여행자들이 여행을 쉽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가이드가 붙을 때입니다. 그 가이드도 베테랑 가이드요. 베테랑 가이드가 붙으면 아무 걱정도 없이 모든 길을 그 베테랑 가이드에게 맡겨버리고 편안하게 쉽게 목적지에까지 가는 것이 여행자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에 최고의 최선의 가이드가 누구예요? 여호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그 길을 걸어가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 그 길을 맡겼을 때 그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그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내려놓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도 갈등하셨지만 이 내려놓음이 얼마나 힘들면 주님께서도 갈등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하기를 갈등하셨지만 끊임없이 주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서 갈등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고, 그 모든 갈등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 기도의 습관, 내려놓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려놓기를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내려놓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려놓고 반복하고 되풀이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다 할지라도, 그런 실수가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하고 되풀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다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 또 예수님의 습관 하나를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4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저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습관이 있었을까? 저는 저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습관 한 가지를 발견하는데요, 예수님은 뭐예요?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대충 하는 일이 없더라고요. 예수님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하셨나 그러면 그 기도하는 모습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한 부사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그 최선을 우리가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가지의 부사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기도에 최선을 다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늘 예수님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최선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을 하는데요. 여러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잘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가치관은 잘하는 것보다 열심히 하는 자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요. 그 일을 좀 잘 못한다 할지라도, 내 달란트가 좀 부족해서 잘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 열심을 다해서 하는 사람, 그것이 여러분 교회에서 존경받아야 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잘하는 사람만 우대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주어진 일 속에서 열심을 다하고 땀을 흘리는 자, 그런 자들이 우대받고 그런 자들이 존경받아야 할 것이 바로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지 않습니까?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말씀하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은 모든 것이 성공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가치관은 성공에 치우치지 않아요. 우리는 승리입니다.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십시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그들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존경을 받고 그들이 우리의 삶의 본이 되는 것은 성공보다는 승리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 달라야 합니다. 이 교회 안에는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들어와서 성공보다는 승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결과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결과보다도 과정이 더 아름다워야 합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를 등한시할 수는 없지만 그 결과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신앙적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그 과정을 즐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승패는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아리조나에 있는 한 교회에 큰 문제가 있어서 노예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아리조나에 갔다 왔습니다. 수습을 하러 갔다 왔는데요.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참 해결하기가 힘들어요. 문제가 있는 교회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모든 문제를 한 문제로 집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문제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나 그러면 담임 목사님의 급작스런 사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사임서를 썼던 거예요. 그 사임서를 들고 목사님이 교회를 하루속히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목사님이 사임서를 썼지만 교회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목사님이 남아야 된다라는 분들이 반반이 나누어졌습니다. 목사님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사임서를 썼던 팩트, 그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그러나 그 사실, 그 팩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왜 그 사임서를 쓸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한 진실을 이 자리에서 밝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임을 썼다라는 그 사실은 있는 것이지만 그 사실에 이루어가는 사임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그 진실이 무엇입니까? 그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라는 것이 남아있는 성도님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나요? 사실이 중요합니까? 그 사실을 이루어가는 진실과 진리가 중요하나요? 세상은 사실이 더 중요하고요, 결과가 훨씬 더 중요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가치관은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진리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최고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최고가 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우리 믿는 자들의 가치관은 최고가 아니라 최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든지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최고를 이룰 것이라. 주님은 그런 약속을 해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줄 뿐이에요. 우리의 삶은 최고가 될 필요 없습니다. 주어진 삶 속에서, 주어진 인생 속에서, 인생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내가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고 땀을 흘리고 열심을 다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될 필요 없어요. 최고의 찬양대가 될 필요 없습니다. 최고의 찬양팀이 될 필요 없어요.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만큼 열심히 중심으로 내 믿음을 고백하고 땀방울을 흘리느냐, 그것이 중요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삶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주님은 기도하는데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우리 한국에 이 김경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 장로님이 젊으셨을 때, 젊지는 않았지만 연세가 좀 젊으셨을 때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죽음의 문턱 앞에서 고백했던 말이 저 말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으니 오늘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최선의 사건이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서 있는 그 장로님의 신앙 고백이 내가 이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최선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왜 아름답게 우리들에게 다가왔습니까?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십자가는요, 우리가 최악이었을 때 하나님은 최선의 길이 십자가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최악이었을 때 주님은 늘 최선을 우리들에게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본받으면서 살아가야 할 우리는 최고보다는 최선으로, 최선의 습관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부부생활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모든 발걸음마다 최선을 다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습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또한 예수님의 습관을 가지라고요.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내려놓는 습관을 가지셨어요. 주님은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이 습관이 우리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